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3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되어진 이방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처음 나누어 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성도의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오늘 또 구체적으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이 처음 이제 개척되어진 교회들인데요. 이 교회들에게부터 예루살렘 당시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고요.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던 그 원칙 그대로 하는데요. 미리 첫날,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죠. 사실 우리가 달력에 보면 월화수목금토 일 이게 아니라 사실 주일, 일요일, 월화수목금토, 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죠.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날 이 초대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때 미리미리 한꺼번에 구제헌금을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구제헌금을 해서 모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한글 성경에 교제로 거의 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교제로도 번역하지만 또 연보로도 번역하고요, 가끔은 참여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제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물질이 흘러갈 때는 물질이 함께하는 교제, 연보이고요. 몸이 이렇게 함께해야 될 때는 몸이 함께하는 교제, 참여인데요. 어쨌든 미리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준비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때에는 또한 그들 교회의 대표자와 또 그들 교회에서 친히 쓴 그 어떤 편지와 함께 전달할 것이고, 그때 만약 바울이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자신도 같이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또 형제를 돌아보는 일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와 또 이 물질을 전달함에 있어서 얼마나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와 또 이 물질이 억지로 혹은 급하게 준비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읽었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워낙에 그가 차후에 가지고 있던 여정에 대해서 이미 밝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다시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부터 이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워낙에 먼저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 다시 고린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로 가서는 겨울을 함께 지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철은 사실은 바다가 얼어붙어서 바다로 항해하기도 힘들고요. 육지의 항해 역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 한 3개월은 고린도에서 너희들과 함께 머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가 고린도를 잠시 들렀다 마게도냐 갔다가 그 다음에 와서 좀 장기간 체류하기로 했던 건데 이 잠시 들를 계획을 아예 이제 그 수정해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바울이 성급하게 나 잠시 들렀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 갔다 또 다시 들를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워낙 이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랄까요? 내가 방문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어느 정도 정리하고 돌이키고 회개한 상태에서 간다고 하면 축복이 될 터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다고 하면 서로 얼굴만 붓길 것이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변경을 일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약속을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방점을 두는 사람은 내가 경솔하다는 말 듣기 싫고 내가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경솔한 사람도 아니고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지만 나 책임감 있다는 말, 나 경솔하지 않는다는 말 듣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방문, 그들의 마음에 더 그 깊은 뭐랄까요, 그 거리감을 주는 방문이 된다고 하면 비록 자기가 오해를 받고 비난받을지라도 일정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바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바꾼 일정으로 인하여서 고린도에서 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비방을 받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거 알지 못하고 이렇게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10절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는 그래서 원래 일정보다 조금 더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잠시 방문할 시간을 또 에베소에서 더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의 시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것과 또 한편에서는 대적하는 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시간을 조금 더 쓰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실제 에베소에서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요. 또 에베소에서는요 거대한 박해가,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사자 밥이 될 뻔한 그런 또 일도 있었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쓰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워낙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그 일을 아예 접은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파송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영접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바울이 그를 파송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접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완충 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어린 제자인데요. 그러나 그는 바울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어리지만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힘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때때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력이 얕다라는 이유로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주의 일에 마음 다하여 힘쓰는 사람은 그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그의 경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존대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 사역 잘 마치고 평안히 되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서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제 그 메신저로 보내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만 그렇게 디모데의 사역이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언제나 성공적인 열매가 맺히고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는 안 도와주신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 비판적이고 심지어 바울이 보낸 디모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악함을 알고 조금씩 이거 우리가 옳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고요.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성장하는 데는요, 성공의 경험도 필요하지만 실패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이곳에 가서 사실은 되게 씁쓸한 실패를 맛보았는데요. 이런 실패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구나를 또 배우게 하는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디모데를 잘 멸시하지 말고 잘 영접할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여기 보니까 아볼로에게도 또 그의 그 팀과 함께 고린도로 방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많이 권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갈 뜻이 전혀 지금 현재로는 또 없다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큰 갈등이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고 그 중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데 비해서 바울은 말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대조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도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사실은 바울에게 라이벌일 수도 있고요,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큰다는 것은 자기가 위축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아서 알겠지만 바울과 아볼로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또 바울은 아볼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가 가서 고린도 미성숙한 교인들에게 또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또 부탁하고 있었음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 손해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사심 없이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장은 그런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비방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양답게 목양하려고 하는 그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의 또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몸이 가며 때로 물질이 가는 참여와 연보에도 준비된 사람들, 헌신된 교회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하되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계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비방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획을 수정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자기 손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하며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모습을 또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영접하고 또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에 자라고 있는 리더들을, 영적인 일꾼들을 또 존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만을 생각하며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만을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저희들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며 영혼 구원과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저희 교회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